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천국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국의 길들과 천국의 강인 생명수 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생명수 강가의 풍경들과 생명수 강가에서 즐기는 행복한 천국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세계 곳곳을 살펴보면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대도시를 이루는 곳에는 대부분 큰 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나라 수도인 이곳 서울에도 한강이 흐르고 중국에 있는 황하강, 미국 워싱턴 DC에는 포토맥강이, 프랑스 파리에는 세느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물이기에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이 강을 그 도시의 젖줄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의 유역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는 것도 볼 수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국 전체를 두루 돌아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도 가로수를 심어 멋진 경관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가로이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에 대해 말씀드릴 때 천국의 소망으로 더욱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절 전반절에 보면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여 생명수 강 양쪽에 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의 모든 것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지요. 생명수 강 양쪽에 길이 나 있는데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천국의 어디서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을 쉽게 찾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 천국 전체로 퍼져 흐르기 때문에 생명수 강 양옆 길을 따라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낙원에 있든지 1천층에 있든지 2천층, 3천층 등 광활한 천국의 어디에 있다 해도 생명수 강 좌우에 있는 길을 따라가면 결국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수 강 양쪽에 길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생명수 강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영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천국에 이를 뿐만 아니라 천국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이를 수도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시에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외국에 가려고 할 때 비자를 받고 비행기 티켓을 샀다고 해서 다 된 것입니까? 아니죠.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목적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으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진리, 생명 자체가 되시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얼마나 온전하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영원한 처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마치 이 세상의 도로교통 표지판처럼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고 천국의 새 예루살렘까지 곧장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너무도 명확하고 쉬운 안내 표시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는 말씀들이지요.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행해 나가는 사람들은 짧은 기간 안에 천국의 최고 초소인 새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 버리라는 표시를 무시하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엉뚱한 길로 빠져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하라, 지키라는 표시대로 가면 탄탄대로를 따라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도 그 표시대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갔다가 괜히 시간만 낭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천국의 가장 좋은 처소인 새 예루살렘에 신속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으심으로 혹여 곁길로 빠지게 하는 어떤 세상 유혹이 와도 단호히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앞으로만 전진해 나가는 지혜로운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생명수 강 양편에 길을 두어 생명수 강만 따라 올라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도록 설계하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명수 강과 양편에 놓인 길은 바로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생명수 강가의 모래는 이 세상에서처럼 흙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금과 은으로 된 금모래, 은모래이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천국에는 흙이 없고 금, 은, 보석의 아주 작은 구슬들이 천국의 땅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수 강가에는 금과 은으로 된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고운 모래는 손으로 만질 때 그 감촉이 부드럽고 모래 위에 앉아 있으면 딱딱한 것이 아니라 푹신한 느낌을 주지요. 천국 생명수 강가의 금모래, 은모래는 이 땅에서 가장 고운 모래보다도 그 감촉이 훨씬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종류도 우리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모래부터 아주 굵은 모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지요. 그 위에서 아무리 뒹굴고 뛰어놀아도 결코 먼지가 날리거나 옷에 묻지 않으며 모래가 눈에 들어가 해를 입는 일도 물론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절 후반절에 보시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생명나무는 그 크기가 심히도 크며 12가지의 실과를 맺는 12종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한 그루에 12가지 실과가 한꺼번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실과를 맺는 12종류의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지요. 이 생명나무들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다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계절마다 열매 맺는 과일이 다른 것처럼 천국에서도 12종류의 생명나무가 번갈아 가며 과실을 맺는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에 달마다 실과가 맺힌다는 의미는 그 실과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늘 맺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봄이면 딸기가 있고 여름이면 수박과 참외가 있으며 가을이면 사과와 배 등이 있어서 철마다 맛있는 과실이 있다고 말할 때 여기에는 물론 철마다 종류는 다르지만 항상 먹을 만한 과실이 있다는 뜻이 담겨 있지요. 이 땅의 식물들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잎을 떨어뜨리거나 시들기도 하지만 천국의 식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잎이 푸르며 항상 꽃을 피울 수도 있고 항상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요. 따라서 생명수 강가의 생명나무에도 과실이 항상 맺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생명나무 과실을 따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과실이 생성되어 나옵니다. 이 땅에서처럼 한철을 기다려야 한다거나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처럼 항상 생명나무에 12과실이 맺혀 있는 것을
달마다 그 실과를 맺는다고 표현한 것임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는 모든 처소에 각종 과일나무들이 있는데 생명수 강가의 생명나무에서 나는 이 과일은 생명나무에서 나기 때문에 생명과일이라 하지요. 이 12가지 생명과일은 각각마다 빛과 크기와 모양과 맛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던 생명나무의 실과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한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는 잎사귀도 풍성하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혀 있는데 이 열매들의 크기는 이 땅의 과일 중에서 보통 메론 정도로 크다 했지요. 생명과일과 선악과는 크기는 비슷하지만 모양과 빛깔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생명과일은 사과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지요. 아주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의 홍조를 띠며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악과는 복숭아와 비슷한 모양의 분홍빛을 띠고 있다 했습니다. 이 둘째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와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는 동일한 생명나무이지만 맺히는 생명과일의 빛깔은 조금의 차이가 나지요. 이 땅에서도 똑같은 사과라 해도 빛이 있을 때의 사과 빛깔과 빛이 없을 때의 사과 빛깔이 다르듯이 동일한 생명과일이라도 삶하늘과 이하늘의 공간의 차이로 인해 그 빛깔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에 마련해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수강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듯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도 의미가 있지요. 그러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 비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 2절에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지요. 또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도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생명수 강가에 심기운 생명나무는 생명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천국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맺는 실과의 종류가 왜 굳이 12이라 했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 12의 의미는 만국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의 12아들로 인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만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었지요. 또한 우리 주님의 12제자를 통해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 만국 백성 중에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만국 백성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강가에 12가지의 생명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두 번째 12의 의미는 바로 빛의 수로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빛의 자녀가 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물가에 심긴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뻗침으로 물을 흡수하여 그 생명이 유지되듯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가지 생명나무에 맺히는 형형색색의 생명과일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빛 가운데 살 때 맺히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등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하신 말씀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나무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가 자라서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내며 꽃이 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나무가 성장하기까지는 뿌리에서 양분과 물을 흡수해야 하지만 성장한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뭇잎이 있어야 하지요. 나뭇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의 결과물이 모여서 바로 나무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알게 되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는 말씀의 의미도 더 잘 이해가 되지요. 소성이란 중한 병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 만국의 모든 사람들은 잠깐의 육의 생명은 붙어 있으나 죄로 인해 결국은 사망으로 가야만 하니 사실은 죽은 것과 같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가 풀리고 영생을 얻어 소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로는 물을 흡수하고 위로는 햇빛을 받아 잎사귀에서 양분을 만들므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듯이 만국의 성도들도 영적인 물과 빛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영생을 얻고 믿음이 성장하며 영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바로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다 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진한 녹색에 반짝반짝 윤기가 흐르며 이 땅의 잎사귀보다 더 넓고 큼직하지요. 시간이 지난다 해도 시들거나 지지 않으며 영원히 푸르른 빛을 발하는 잎들이 생명나무에 가지런히 질서 있게 나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과일들까지 탐스럽게 열린 생명나무들이 생명수 강을 따라 심겨진 풍경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께서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님께 생명수 강가의 풍경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지요. 강 좌우에는 금이나 보석으로 가지가지 무늬를 놓은 벤치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에서 생명과일이 먹고 싶다는 마음을 품으니 수종드는 천사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생명나무에서 생명과일을 따다가 황금으로 된 꽃바구니에 담아서 주인에게 갖다 준다 하셨지요. 물론 모든 천국의 처소에는 개인에게 수종드는 천사가 붙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은 그러하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명수 강가에 놓인 벤치에 나란히 앉아 찬란한 빛을 발하는 생명수강을 보면서 또는 생명나무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이 땅에서 못다한 얘기를 나눌 천국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행복하시지요? 생명수 강은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 속으로 들어가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수영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 해도 천국에서는 자유형, 배영, 평영, 저병 등 자유자재로 수영을 할 수가 있지요. 또 무엇보다도 호흡이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아무런 장비들을 갖추지 않아도 물고기처럼 오래 물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러 들어가면 강 속에 있던 물고기들은 우리를 무척 반기며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오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수영을 한번 하려면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 하고 수영을 하고 나서는 젖은 머리와 몸을 닦아내야 하며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등 참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수영을 하고 나면 물이 옷에 스며들지 않고 물방울이 되어 또르르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옷을 새로 갈아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영을 하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옷을 입은 그대로 마음껏 수영을 즐길 수가 있지요. 이처럼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천국에 여러분 모두도 들어가고 싶으시지요? 천국 중에서도 최고로 아름다운 천국, 행복과 기쁨의 농도가 최고로 높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모두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천국의 동식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생명수 강가의 풍경과 생명수 강가에서 즐기는 천국 생활을 조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생명수 강 양옆에 길을 두신 이유는 천국의 어디서든 생명수 강을 따라 올라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했지요. 또한 이것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영생수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길이 또는 더 좋은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육적으로는 좁고 험난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편하고 좋은 길, 게다가 아주 넓은 길을 쉽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으로 볼 때 좋은 길을 택하기보다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택하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하셨지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더 큰 소망 가운데 날마다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국 전체를 두루 돌아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도 가로수를 심어 멋진 경관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가로이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명수 강 양쪽에 길이 나 있는데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천국의 어디서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을 쉽게 찾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수 강 양쪽에 길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에서 영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천국에 이를 뿐만 아니라 천국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이를 수도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생명수 강과 양편에 놓인 길은 바로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된 금모래, 은모래이지요.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생명나무는 그 크기가 심히도 크며 12가지의 실과를 맺는 12종류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모든 처소에 각종 과일나무들이 있는데 생명수 강가의 생명나무에서 나는 이 과일은 생명나무에서 나기 때문에 생명과일이라 하지요. 이 12가지 생명과일은 각각마다 빛과 크기와 모양과 맛이 다릅니다. 생명수 강가에 심기운 생명나무는 생명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천국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맺는 실과의 종류가 왜 굳이 12이라 했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 12의 의미는 만국입니다. 만국 백성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강가에 12가지의 생명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두 번째 12의 의미는 바로 빛의 수로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빛의 자녀가 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러면 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하신 말씀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만국의 성도들도 영적인 물과 빛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영생을 얻고 믿음이 성장하며 영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바로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다 하신 것입니다.